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예,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19번째 시간으로 식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별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식별은 일반인들의 식별과는 달라야 하죠. 세상에서는 실용성이나 성공, 출세가 식별의 기준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식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식별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 즉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식별이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 가신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참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현대에도 우리의 정확한 영적 식별력을 요구하는 그릇된 사이비 지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자들을 만났을 때 혹은 집요한 그 사이비 신자가 접촉해 와서 이상한 곳으로 자꾸 가자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식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대체로 어떤 인간 사이의 통념이나 기본적인 상식들 그런 것을 벗어나서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네 종교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고통이라든가 시련들이 자기네 종교만 믿으면 눈 녹듯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 그러한 재물들을 한 손에 쥘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고통과 시련에 맞서는 노력이라든가 일상적이고 꾸준한 그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기보다는 만수무강이라든가 무병장수 아주 명문대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이러한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포 분위기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종말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의 식별은 현세와 내세의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식별의 대가이신 성이냐시오 성인의 선택, 즉 식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어디에도 기울어짐이 없는 태도, 곧 초연함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초연함이란 무질서한 애착이나 그릇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오직 하느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적인 자유를 가리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식별 과정 안에 함께 하시면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식별을 위한 이 두 가지 조건, 즉 초연함과 성령으로부터 인도받음을 청하는 기도는 한 차례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기간 내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초연함과 성령의 인도를 구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를 갖는 충분한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분별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결코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네, 식별의 둘째 요소는 식별과 관련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선택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 따라오는 장점은 무엇인지 또 단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선택 하나를 같은 방식으로 점검해 봅니다. 성 이냐시오는 각 선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연필과 종이를 꺼내어서 각각의 대안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을 기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 안에 얽혀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장단점 목록의 개수를 보고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록에서 장점은 하나밖에 없고 단점은 여러 개 있다고 해도 그 하나의 장점이 다른 모든 단점들을 훨씬 능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별의 세 번째 요소는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또 최대한의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즉 다른 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삶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내려야만 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혼자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이들과의 상담과 조언, 격려와 지도를 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선택이든 직업에 관련된 선택이든 혹은 신앙이나 가족, 직장 문제이든 어떤 까다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 다른 이들의 조언만큼 귀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다른 이와 대화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내 생각과 감정 세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은 그만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한다면 그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식별을 할 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내 안에 얽혀진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객관화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 죽어서 관 속에 있다고 가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지나간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옳았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에게 바른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식별 과정의 마지막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린 다음에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표지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은 평화를 가져오고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정은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